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실은 20절까지를 준비했다가 나머지 18절을 포기하고 오늘 단순하게 23장 1절, 2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번역 우리 말씀 노트가 있으면 그냥 저를 따라서 각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디오는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에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라는 총 127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이 나이가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실제적 나이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라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꽤나 긴 생애를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살펴본 WBC 주석은 사라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만한 영웅적인 몫을 차지하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90세까지 아이 없는 수치를 겪어야 했다. 2번씩이나 남편의 어리석은 불신으로 인해 외국 왕의 규방에 잡혀가야 했다. 그녀는 2번씩이나 자신의 노예 소녀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도를 넘는 분을 발했었다. 한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때로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모습에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로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는지 의아할지 모른다. 그는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산 여인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몸으로 겪어했던 우리의 어머니들과 비슷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생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만나지 못했던 손자인 야곱의 고백처럼 할머니 사라도 만약에 그녀의 마지막 즈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자 요청했다면 그녀 역시 야곱처럼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라의 유명세에 비해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그녀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삭을 잉태한다는 그 천사의 예언 이후에 사라진 사라는 그 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야 하는 그 중대한 일에도 사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사건이 대략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이 대략 사라의 100세쯤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근 30년간, 27년간 사라의 죽음 이전까지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의 재등장은 족장의 아내로서의 부고로서 죽음의 소식으로서 성경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 우리는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명세를 가진 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산 것일까?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127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그녀가 127세를 누렸다라고 하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겨우겨우 살아낸 것 같은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누린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실상 저는 사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누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실만 할 것입니다. 그 단서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127년이라는 횟수를 누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27년, 그것이 가진 상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에브론 산에서 눈을 감았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기를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문화에서는 객사라는 것은 터부시되었고 그래서 피하려고 했죠. 죽음은 늘 집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전통과 미신 사이의 어떠한 풍습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어쩌면 수를 다하지 못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 또 이삭을 약속받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사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든지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가는 길이라든지 또 그것의 대표적인 기럇 아르바를 다르게 부르는 헤브론 혹은 우리의 세번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이 가지는 의미보다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포괄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즉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였지만 사라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더 큰 의미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그 땅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녀는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나안 정착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라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시 삶으로 예배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약속, 즉 90세에 이삭을 준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는 지금 이삭의 어머니가 되어 있고 이삭의 어머니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어디서 죽는가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건 우리가 죽는 곳이 집이냐 병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이냐 타지냐, 우리나라냐 타국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이고 행정적인 구분에서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약속을 맞이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우리가 죽는 장소가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1992년 그의 죽음 약 4년 전에 쓴 책 죽음 그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60이 되지 않은 친한 벗의 죽음을 경험하고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 그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가 라르시 공동체에 있었던 그 친구가 죽었는데, 모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에 헨리 나우엔에게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넨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리라는 새로운 깨달음에서 나온 질문이었다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불과 4년 뒤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라에게 비유하자면 한 27년과 같은 그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종을 지켜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소식을 듣고 아내 사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아픔과 슬픔의 순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환희의 순간들도, 혹은 되돌리고 싶은 실수와 상처들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고인에 대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면, 애틋한 만남과 깊은 관계로 생애 한순간들을 진실하게 공유했던 사람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백수를 같이 한 가족의
가족이었으며 그 아내의 죽음이라면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은 곧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앞서 헬리나 우엔의 예화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자신도 곧 머지않아 같은 길을 떠나야 할 것이었음을 인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그가 죽은 후에 누군가에게, 즉 남은 자에게 자기 자신이 생각의 대상, 기억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은 곧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2달 전에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한 노년의 화가를 언급하며 50과 죽음 사이를 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카톡의 프로필에 적어 놓은 지 2달이 되어 가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몇몇의 친구들이 걱정 섞인 말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고요. 말하지 못할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50과 죽음 사이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 놓은 건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인과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날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갈 날의 가장 젊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50과 죽음 사이를 산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저는 어쩌면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나의 죽음 앞에 나의 삶을 생각할 것이라는 그 강렬한 인식은 여러분, 기꺼이 나의 삶을 수정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서 사라가 약속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아직 생애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23장 1절과 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량을 쏟아부어 사라를 위한 막벨라굴을 구매하는 그 헷 족속과의 흥정에서 발견됩니다. 나중에 매일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묘지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을 다 사용해서 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묘지를 구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이고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장사를 치르기 전까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붙드는 하나님과의 흥정과 같은 흥정을
헷 족속과 23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자꾸 우리가 누구의 죽음에 그 죽음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에게 주셨던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것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 주려고 하다 보면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누의 아브라함은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는 그 이별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에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기약하지만 그것이 이 생애의 이별의 슬픔을 다 거두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슬픈 일이고 마땅히 울어도 되는 일이며 어쩌면 꼭 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제외하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친한 동기의 죽음입니다. 한 3, 4년 전의 일인데요. 92학번인 저희 대학 동기이고요. 나이는 저보다 재수해서 들어와서 한 살 많은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이 없는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저랑은 학생회 활동도 같이 하고 같은 반에서 쭉 자랐던, 그래서 대학 시절에 그야말로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목사의 길을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한 기독교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기에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나 혹시라도 제가 집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는 즐겁고 유쾌하게 만날 수 있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비교적 빨리 결혼을 했고 당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죽기 몇 해 전 남해의 한 도시로 남편 목산을 따라서 내려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교통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이라도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물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그 친구의 죽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브레이크가 파열된 미니버스가 들이닥쳐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편은 튕겨져 나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저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였을까요? 참여한 동기들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듯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주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슬피 우셨습니다. 비통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마땅히 울 수 있어야 하는 근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헬리나 오웬의 글을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넨 어디서 죽고 싶나? 이것은 우리도 그 친구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리라는 새로운 깨달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죽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의 죽음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인가? 단지 슬픔의 원인을 하나도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몇 년 동안에 얼마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죽음에 가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지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 소식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와 나는 청춘의 기억으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펐고 그래서 한없이 울어야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미처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날을 어쩌면 큰 의미에서의 하나인 그 사명과 사역의 중대함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헬리나 오웬의 이야기처럼 나는 수없이 맞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라의 나이에 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그가 누린 나이가 127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숫자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수가 있죠? 3, 12, 24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12제자를 이야기하고 24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명이 결혼되었을 때 제자를 뽑으려고 했던, 굳이 그 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은 교구를 맡을 담당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24장로 등과 같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노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를 100세 더하기 20 더하기 7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재밌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100은 아주 오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에서 그래요. 우리 문화에도 백수를 누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은 뭘까요? 20은 아름다운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라의 외모에 반한 이방 왕들이 느꼈던 그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오랜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아름답게 늙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아니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사라진 그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전에 100세까지의 사라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기에는 충분치 않은 저의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 30년 동안에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졌던 겁니다. 뛰어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헬리나 웬 책에 제가 오늘 조금 더 읽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콘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헬리나 웬의 글을 타이핑 쳐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괴로워하는 코니를 보면서 그가 아름답고 너그러우며 다른 이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코니는 자기의 삶의 부분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녕보다 그들의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일과 내 즐거움, 내 꿈보다 그들의 일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꿈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코니는 진정한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니가 자신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친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열매 맺을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병을 앓는 이 상황에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니가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와 가게와 경기장을 데려다 주었던 그때보다도 다른 이들을 점점 더 의존해야 하는 지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손자들인데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필요했던 시간만큼이나 자신에게 아이들이 필요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코니는 병을 앓게 되면서 아이들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 베푸는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진실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눈물이나 두려움이 갑자기 북받칠 때 그것을 감추지 않지만 언제나 다시 미소 짓기를 잃지 않습니다. 코니는 자신의 선함과 사랑을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그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생산적으로 살아온 코니는 점점 연약해지면서 건강할 때 줄 수 없었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니를 통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엿보게 된 것입니다. 코니의 손주들은 그 진리를 잘 익은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가 됩니다. 많은 성인들은 이 말의 진실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비로소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여러분은 또 알고 있다시피 7은 성경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전 사라의 삶은 결핍, 질투, 분노의 편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흠 없는 7년을 살았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127년이라는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 그 해에 성경은 그녀가 진정 127세를 누리고 하늘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우리 어머니도 들어와 계시기에 제가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무례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한 27년의 삶이 저에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 정도의 삶이 저에게 남아졌다면 20년은 사라처럼 아름답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사라처럼 흠결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도 남아있는 그 시간의 그 비율을 가지고 지금부터 27분의 20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분의 7은 그 마지막의 순간은 흠결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의도치 못한 그 죽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곧 그 죽음에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와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울어줍시다. 그것이 사라가 우리에게 열국의 어미로서 가르쳐준 그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진리이고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결핍과 질투와 분노의 삶을 살았던 100년을 뒤로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20년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순결한 삶을 살아내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죽음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감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나의 죽음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또 내 죽음을 슬퍼할 그 누군가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